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만 이 당시 시대를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며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슬픔과 아픔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그들은 살아가야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민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편지를 써서 또 그들에게 권면, 다시 말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의 글로 설교하며 그들이 다시금 옛 신앙, 곧 초보적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7장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전합니다. 그의 존재,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옛 신앙, 초보자와 같은 신앙인으로 자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자손을,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은 소중히 여기며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가지고 와 예수님에 대해 접붙임하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 7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이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에도 지극히 작은 정보의 내용을 가진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먼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어디서 이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물줄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엘람 왕 그돌로라멜과 연합한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함한 포로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 318명을 이끌고 그들을 쳐서 포로들과 재물을 되찾아오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시점에서 바로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그의 소개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2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렘이라는 지명은요, 이 구약의 시편을 통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76편 2절 말씀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죠. 그러면은 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며 그곳에 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창세기 14장은 이야기하죠. 구약에서요, 어느 왕도 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한 왕은 없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분명 구별되어진 직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이 사울 왕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한창일 때 그의 블레셋의 숫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백성의 상태를 말하기를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을 나가기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시간마저도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이 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사울의 마음을 좀 미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탈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참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후 그리고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의 왕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 결과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을 사울이 행함으로써 그는 왕권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이상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왕과 제사장의 두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내 왕으로부터 취득한 전리품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7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너희가 믿는, 너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까지 너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그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끝까지 너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제사장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볼 텐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그의 직분의 뛰어남을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성에 있어서 분명 그들이 생각하는 멜기세덱은 이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증해 가고 있는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로 인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앙에서 떠나 초보의 삶으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아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목함으로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길 바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이 6장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신앙과 삶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창세기 14장에 인용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멜기세덱의 탁월성을 다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이 10의 1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죠.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며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라는 이 이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의에 대하여, 화평에 대해 이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먼저 오고 의가 다음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의 다음에 이러한 평강과 화평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는 공정하고 참되며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 죽어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입혀 주심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백성이 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의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만 적용되어집니다. 그 의가 주어짐으로 이 땅에 화평이 찾아온 것이죠. 구약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질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 결과는 이 땅의 평안과 안전으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화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 의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의롭다 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 의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주체가 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시고 높임을 받는 자가 멜기세덱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너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는 옛 신앙, 옛 율법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비록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구원과 참된 평강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그러한 힘을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분명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높임을 받는 자가 멜기세덱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히브리 성도들은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너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의 옛 신앙과 습관을 쫓아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이죠.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먼저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는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갔던 멜기세덱이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존재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보다 더 앞서 이 제사장으로 그가 계셨기에 시간의 순서상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기 위한 유대인들의 조건이 있다면 그들은 혈통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레위 지파에서도 반드시 이 아론의 계열의 후손들만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제사장적 직분에 대해 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직분을 누가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옴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종이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나이는요, 이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세가 되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직무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모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열, 곧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보다,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던 이 멜기세덱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주의, 곧 율법, 옛 언약과 초보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탁월성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왜 그 신앙에서 떠나면 안 되는가를, 그 충분한 근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과거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구를 그분께서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곧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죽어야 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의 인생이,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너희는 다시 옛날의 신앙으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버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거를 살아갔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온전히 믿음의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고 완수함으로써 그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평안과 화평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기보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22절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거부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어서도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같은 민족에게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옛 신앙, 초보적인 신앙으로 돌아서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보다 더 나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시니 그분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탁월한 것은 옛 언약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는 주어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단번에 자신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어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